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귀한 고백, 오늘 아침 여러분 주회전으로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요, 무거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인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회전에 나가는 날은 여러분의 마음이 소풍 가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회전에 나가는 날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쇼핑센터에 가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지요. 청소년들은 주회전에 가는 날이 PC방 가는 것처럼 행복한 발걸음이 되게, 우리의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좋은 마음들 주님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우리가 자랑 말고 주 앞에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을 돌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리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조금 우울했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요, 우연히 인터넷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유현진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고 탁 클릭을 했는데, 그때 홈런도 두들겨 맞고 그때 점수가 왕창 넘어져서 제가 보는 순간 유현진 선수가 강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 제가 유현진 선수 경기는 보지 않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유현진 선수한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유현진 선수 제가 봐서 졌군요, 죄송합니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 참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경기니까 괜찮습니다. 더 슬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탤런트지요, 배우였던 전모 씨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잘 했고 멀쩡히 살았습니다. 영화에도 이제 출연하게 됐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제가 한 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은 이겁니다.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로 또 수고했던 한 목사님이 자신의 집안에 조현병으로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매진하여 책을 쓴 제목입니다.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김영철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OECD 보고서에 보면 한국 사람의 정신 건강에 관한 OECD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 양성 학교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 양성을 해내는 학교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완벽을 꿈꾸고 1등을 꿈꾸고 최고를 꿈꾸며 모든 면에 있어서 완성을 꿈꾸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추호도 약하고 추호도 부족하면 부모들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김영철 목사님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받는 충격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니까요, 조금 덜 착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건강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주 앞에 전부 덜 똑똑하고 우리는 전부 덜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하는 사람이다? 건강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똑똑해요, 나는 잘났어요 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몇 년 전 한 경제연구원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억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려드는 수많은 정신적인 충격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수많은 물질과 성공과 그리고 수많은 권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래서 프리허그라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이 있죠. 길에서 서서 안아주겠다는 말. 이 안아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위로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리도리 인형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도리도리 인형이 뭐냐 했더니 자기 앞에다 그 인형을 놓고 자기 혼자 이야기를 막 하면 이 인형이요 끄덕끄덕 해준답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돈이면 위로받을 것 같아서 돈을 움켜쥐어봤지만 위로받지 못합니다. 권세를 잡으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쥐어봤지만 허무함만 남습니다. 한 달에 겨우 8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았던 한 여성 학원 강사가 성공했습니다. 유명한 학원 강사에서 1타 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1타 강사가 되고 난 뒤에 정신적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위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위로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세우시는 예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도 어떠한 처지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위로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도 위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그 삶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맛보셨어요. 고난도 죽음까지도.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높고 낮은 거든지 있고 없음이 떠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위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속에 보면 이분은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밖에 없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등산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꿈이 뭐였냐면 알프스의 그 높은 산을 정복해보고 싶어서 알프스 산 등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산에서 죽고 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정말 귀한 이 외아들이 산에 가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요, 모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원망합니다. 통곡합니다. 어느 날 또 마음이 지쳐서 또 엎드려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흐릿해지면서 뭔가가 뿌옇게 보이더랍니다.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요,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한 아버지가 그 환상 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더래요. 그 아버지도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는데 이 아버지가 그 문을 보면서 당신도 나와 같은 처지군요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가자 보니까 하나님이셨더랍니다. 하나님이요, 너도 아들이 죽어 슬프지? 나도 내 아들이 죽어서 슬프단다. 하나님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죽음에 통곡하셨다는 그 말을 들은 이 교수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셔서 그냥 우리는 바라만 보시고 우리에게 적당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내 아픔, 내 슬픔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래요. 마음 위에 침이 내려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못하시겠지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가 가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견뎌내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고난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위로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해요? 위로를 생각해요. 내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또한 내게 넘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친다고 고난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내게 넘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위로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이 내게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단어들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6번 올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위로는 10번도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고난을 뛰어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 때 뛰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질 때마다 빨딱빨딱 잡아 일으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엄마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일어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탁 일어나면 잘했다. 엄마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옆에 함께 바라봐주며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 견뎌내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기도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고난의 바람과 아픔들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은 이 고통을 멈추어 주소서, 이 아픔을 그만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위로로 이 고난을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고난의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위로를 날마다 받아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는 힘을 얻고 승리의 길을 마침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이 닥쳐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치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이나 혼란의 순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 넉넉하게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6번 올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10번이나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런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이 위로가 우리 속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 위로를 또한 흐르게 하는 위로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너도 그 위로를 받았으니 또 고난받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받고 또한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상처로 아파하곤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로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만 가득한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 위로가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위로의 통로가 될 때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고여만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가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상처투성이를 안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들 서로 위로하라. 위로는 우리를 서로 살게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가 너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위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약으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이 위로받아 보려고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의 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쓴 김영철 목사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죽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꼭 사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인을 잘 바라보시기 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그 위로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교회 공동체 속에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하여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위로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가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위로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게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눈물과 탄식, 수많은 문제 앞에 막닥뜨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싶은 죄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으로도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로 삶의 자리에 만나는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위로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받고 힘주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